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그들의 말을 전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무리들에게 물으시고는 대답하십니다. 잘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들이다. 그러나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는 혈연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혈연 관계보다도 더 형제됨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피보다 진한 물도 있는 듯합니다. 사악한 무리들의 자기 무리들끼리의 사상이 피보다 더 진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는 이들이 같은 근원에서 났으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며 한 가족으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됨이란 혈연의로의 가족됨을 넘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형제된 가족됨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연의로의 우리 가족들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한 근원, 한 뿌리에서 난 가족을 위해서는 예수 믿음으로 온전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녀, 친지 계시다면 아직도 온전한 가족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가족됨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믿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분께서 회복시키신 인류의 맨 앞줄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뒤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뒤에는 그들을 그분 앞에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 뒤에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사랑하신 분,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갈라놓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생도, 난관도, 징후도, 배고픔도, 가난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이란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그 예정된 자녀들을 주님은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돌보시고 용납하시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는 위치에 계심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떠돌이나 유랑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가정의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염려하고 보호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부모나 자녀나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 자매나
친구나 지인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가정의 가족의 일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리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정확한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서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궁극적 성화, 영화를 이루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임을 깨닫고 믿으시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건짐받아 은혜 아래에 있는 참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요, 근데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누군가의 유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우신 메시아의 삶에서 본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일의 개척자인 마귀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길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깊은 곳에 자리하여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간단한 기준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손잡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친지, 부모, 형제, 친구, 지인, 주위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의 실천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가정의 자녀된 가족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혈육의 육신의 형제를 넘어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입니다. 이런 일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런 신분이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이제 우리 주위 가까운 자녀, 형제, 친지,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